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아느냐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떻냐면요, 이제 그 르우벤이라는 그 족속과 지파와 갓족속과 므낫세 반쪽 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일정들이 마치면 이제 어떤 땅을 분배받기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 이제 땅을 분배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호수아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켜주겠습니다 해서 이제 므낫세,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제 나눠줘요. 나눠준 다음에 이제 그 길로 가서 살아라. 그걸 다 살면서 이제 보내줍니다.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는데, 그 보내줄 때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아라, 뭐 경작을 잘해라, 여기는 땅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이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설교 한 편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꼭 5가지 나눠서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고 5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22장 5절 첫 번째 조금 앞에 보면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라고 나오죠. 지키십시오. 자, 우리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너 하나님 말씀 지켜라고 말할 때 그 지켜가 뭐죠? 우리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그 말씀대로 뭐예요? 행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건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보호하라는 거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라는 거,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행동이 나오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한대요?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뿌리시는 거죠. 자, 그 씨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이에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빼앗아 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켜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말씀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교회 와서 설교 많이 들었겠죠, 그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1000편, 2000편 막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심어진 말씀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 뺏겨. 아니, 뿌리는 족족 다 빼앗아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밭에 씨를 엄청 뿌려놔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제 그 전에 나오는 건데,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거. 이게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겠어요? 우리는 처음에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들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그냥 그래 설교지 뭐 그냥 어떤 성경 해석 듣는 이게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나를 보게 돼. 내 자신을 지금 상황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거든요.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거든요. 어둠을 빛으로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드러나. 그래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니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근데 돌이키는 게 내가 돌이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이 상태군요,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뭘 받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내 스스로 못 고쳐요.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요,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고쳐달라고. 그게 뭐겠어요? 기도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설령 깨닫는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고침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고침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삶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뿌려진, 오늘도 말씀 막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때문에 지켜지지 못해요. 내 삶과 행동은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고장나요.
전문가들한테 가서 AS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쳐 다시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돌이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는 거.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15절 말씀 또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예요?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근본 마음입니다. 완악함. 자, 여기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고침받기 두려워했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메포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막 염려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만약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싫은 거야. 주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생활, 안전한 이 생활, 평안한 이 생활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 이렇게 수십만 갔는데요, 그 친구랑 2시간 반인가 얘기했어요. 차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계속 말에 꼬투리를 물어요. 뭐 하나님 사랑 막 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럼 저건 뭐예요? 이러면서 말에 꼬투리를 계속 물습니다. 제가 이거 소용없다 친구야.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 왜 싫으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는 알아. 왜냐하면 이전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리를 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런데 포기 못하는 거야. 설령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마음의 완악함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영생을 얻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너 말씀대로 다 지켜라. 계명 쭉쭉쭉 말씀하시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재물 다 팔고 넘겨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네 이제 날 쫓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기뻐합니까? 슬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또 다 포기해야 돼?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슬퍼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 말씀 다 지키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막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에 지키지 못했어요. 자,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가 뭐였어요? 보고 듣고 뭐예요? 깨닫고. 자, 보고 듣는 거가요, 영적인 것의 통로입니다. 보고 듣는 게. 그래서 내가 항상 뭘 보고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왼종일 뭘 보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뭘 듣고 다니시죠? 네?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 막 한 포대씩 갖다 부어도요, 내가 보고 듣는 게 하나님 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니고 세상적인 거면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막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요, 공산주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전략 뭐예요? 처음에 다 때려 부셨어. 막 실제로 막 다 받아 고문도 시키고 했어요. 근데 더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진지전이라고 해요. 공산주의의 전략이 뭐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뭐예요? 사상을 바꿔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교육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막 휘잡아 가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뿔 달고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막 미디어에 중독됐어, 핸드폰에 중독됐어, 거기에 막 뿔 달고 나와가지고 핸드폰에 막 이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게 영적인 것을 통로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뉴질랜드에 이제 그 청소년 집회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수련회인데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다 좀비처럼 서 있는 거야. 찬양 시간인데 다 끌려왔어. 딱 봐도 끌려왔어. 그리고 하기 싫어서 막 죽겠는데 하라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표 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시간표 갖고 오니까 뭐 노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빼. 다 노는 거 다 빼고 뭐 하냐면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와서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와서 찬양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다 뺏어 놓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실무진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뉴질랜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라고 하십시오. 남는 애들만 갖고 합시다. 그래서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짜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받아가지고요, 주님 만나고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가 있는데 어른 예배까지 집에 안 가고 막 참석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요? 보고 듣고 그걸 바꾼 거예요. 보고 듣는 거를 바꾸니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었던 세상 영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내 안에 두 마리의 강아지가 살고 있다. 내가 세상 강아지한테 계속 밥 먹이고 영적 강아지한테 계속 밥을 안 먹이면 얘는 막 빌빌대. 얘는 막 강해지는 거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세상 강아지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개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함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 세상과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진 자는 어떻게 된대요? 부유한 자, 가진 자는 어떻게 된대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진 자는요 더 갖게 돼요. 막 영적인 걸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없어지는 더 없어져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세상 거 추구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 계속 보고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백날 천날 들어보십시오. 다 뺏깁니다.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까지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거 우리부터 정말로 신경 써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이에 대해서 권혁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어 동사 아하브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적 행동과 분리시킬 수 없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고대 근동지방의 종주권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주국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은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상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의지적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이 들어있다. 사랑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뭐래요? 충성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도 있지만 감정 플러스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충성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끌어오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1차적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 라는 이 뉘앙스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죠? 나 좀 사랑해줘, 하나님 좀 사랑해줘,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죠. 사랑해, 반드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옵션을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국된 나라가 그 종주국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또 아하브, 이건요 아까 뭐 플러스 의지라 그랬죠? 사랑.
뭐 플러스 의지예요? 감정 플러스 뭐예요? 의지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좋아하죠. 사랑하죠. 의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얘 사랑해야 돼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연인이 서로 좋아하는데 막 난 얘를 꼭 사랑해야 돼 막 감정 막 이럽니까? 그러면 연인이 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 거, 어떤 일들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하는데 그냥 감정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요, 사랑은요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 플러스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좋고 행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생각하면 막 그 사람 같이 있고 싶고,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도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싶고, 내가 어디 좋은 데 가더라도 그 사람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를 생각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의지 좋아요, 의지 좋지만 하나님 딱 생각할 때 좋습니까?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주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함께 하고 싶고 너무 행복해, 주님이랑 막 시간 보내고 싶어, 그러고 싶으세요? 정말로 진짜 솔직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없으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죄인이니까 없는 게 당연해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였죠?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의지,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의지와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마음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돼요. 자, 중간 점검하면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22장 5절, 오늘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자,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조사하여 지키십시오. 첫 번째였죠.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면. 자,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냐면요, 선과 악을 자기의 기준대로 다시 새롭게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내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해서 이건 선이고 이거 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는데 아닌데요, 이거 악인데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는데 아닌데 이거 선인데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선 같은데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과 악 본인 스스로 정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내 인생 본질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죄인된.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언제나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라. 언제나. 영어 못하지만 영어로 뭐예요? 언제나. always, 맞죠? 항상 모든 길을. 여호수아 22장 5절 또 다시 보면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나오죠? 여기에서 모든 길로 사용된 단어는 콜이란 단어예요. 콜.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넌센스지만 이렇게 좀 마음에 왔던 게, 우리가 뭐 할 때 콜 그러잖아요. 뭐 할까? 콜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콜인 거예요, 그냥. 그 뜻은 뭐냐면요, 아무리 뭐뭐뭐 할지라도 충분히 모두 전체란 뜻이 있어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뭐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길은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저기 길로 가 했는데 딱 보니까 어려워 보여. 좀 어려운데요.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주세요. 안 갈래요. 저기 좀 쉬워 보이는데 저쪽으로 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는 거. 그게 모든 길이에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며 죽임당할 거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길,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어떻게 했어요? 알았지만 갔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이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주님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땀방울로 핏방울 흘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예요? 가라고 하신 그 길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한마디 말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길로 가는, 여호와의 모든 길로 가는 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저기로 가 그러면 거기가 뭐뭐뭐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상관없어요. 어떤 피해와 어려움을 주든지 상관없이 그 길로 달려가는 거, 이게 생명의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거. 여호수아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처음에 뭐야?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지시하신 모든 길로 가라. 그 길이 너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든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든지 가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22장 5절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지키는 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오죠.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요 친근히 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 친근히 하다라는 말은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리고 원어를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이거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훨씬 더 이렇게 피부로 다가와요. 이 다바크, 친밀함, 뭔가 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착 달라붙다. 완전히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친밀함은 뭐라고요? 친밀함? 찰싹 달라붙는 게 친밀함인 거예요. 추적하여 잡는 거, 바싹 뒤따르는 거. 그냥 멀찌감치 뒤따르는 게 아니라 바싹, 이 사람이 왼쪽은 바로 왼쪽 가고 오른쪽은 바로 오른쪽, 이게 뒤따라가는 거. 이게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힘써서 쫓아가는 거.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바싹 쫓아가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됐는데요. 볼게요. 어떻게 사용되었나?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주님과 친밀하다, 그 친밀함, 다바크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결합하여. 그게 똑같은 친밀함이에요. 결합하여. 완전히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결합하는 거. 자, 부부라는 제도는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부부가 뭐예요? 부부란 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은 맞죠.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예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하나야. 자,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물론 때로는 삐걱대고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뭐냐면 부부란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나는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래.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가 되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는 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어있는 거. 그게 친밀함인 거예요. 바싹 쫓아가는 거. 바싹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써서 정말로. 그때 장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했던 말씀 아시잖아요? 뭐예요? 신앙의 결론이 뭐였어요? 장모님께서 그동안 5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 쫄래쫄래 쫓아가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거예요, 친밀함.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깨달으신 거죠. 안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한테 그걸 당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또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져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기에서 전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뭐하래요? 섬기십시오. 자, 사람은요 언제나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원하며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요. 자, 비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생겼어요? 이 비나이다라는 말이 기도의 정의가 될 만큼, 기도라는 것이 뭐가 됐냐면 무조건 달라고 쪼르는 거, 이게 기도라고 되어버렸어요. 자, 어느새 교회는요 지옥에 멸망해야 마땅할 지옥 자식인 자신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며 목숨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바라기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주님 뭐 은혜 주세요,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해. 지금처럼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렇지 않나요? 뭘 바라는 거죠 도대체? 내 목숨값 다 줬는데 도대체 뭘 더 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다 쏟았어요. 물과 피 다 쏟고 정말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요구해라, 뭐 있나요? 뭐 있어요? 하나님께 뭐 받아라, 뭐 구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섬겨라 라고 말해요. 섬겨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본분이요 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섬김에 있어서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는 정성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마음이란요 히브리 말로 레바브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사람의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곧 사람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품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호흡하는, 뭐 신체, 숨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거, 생각, 마음, 힘 닿는 데까지 다, 네 모든 걸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섬김, 이건 뭐겠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일하다, 봉사하다, 노동하다, 노예가 되다 이런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나의 모든 거, 뭐가 있겠죠? 일단 내 신체적인 있겠죠? 노동, 시간, 재정, 힘, 관계,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거 다 해서. 전 못했더라고요. 전 정말 못했어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 종교 생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라는, 봉사하고. 저는 어떤 이렇게 상처겠죠. 상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본질이 중요하지. 뭐 섬기고 막 이런 거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지. 물론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그 본질이 진짜 본질이면 봉사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봉사만 하는 사람이랑 본질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랑.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본질 때문에 봉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못했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이 교회 담임인데도 못했어. 청소, 귀찮은데 뭐 다음에 하지 뭐. 못했어요. 우리 집 청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집 청소는 안 하더라고 내가.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전사님이 교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 일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교회 직원이니까 막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대요. 막 바빴대요. 그래서 교회 거기 사랑하는 교회 앞에 6층에 커피 머신 있잖아요. 이제 그 커피 머신을 막 닦아야 돼요. 닦는데 저 구석에 이제 막 커피물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닦아야 너무 귀찮은 거,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닦고 집에 갈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닦아야지 하고 구석구석까지 다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다 닦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내 발을 닦았다. 지금 너는 커피 머신을 닦은 게 아니고 내 발을 닦은 거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거, 봉사하는 건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교회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난 내가 개척한 교회지만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일꾼이 없다, 일꾼이.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필요하죠. 뭐 주님 막 사랑하다고 예배드리는 사람 필요하죠. 또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주님을 진짜 주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 필요해요. 봉사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린 받기만 해서 되는 사람이 되면서 안 돼요. 자,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종이었어요. 그들은 피곤했어요. 그들도 안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했어요. 근데 섬겼단 말이에요. 일했단 말이에요. 피곤하다고 안 잤단 말이에요. 그 사람 피곤하다가 막 귀찮다가 안 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시간, 힘, 능력, 재능 다 쏟아 부었어요. 뭘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 어떻게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 걸고 이 땅 와서 자기 복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다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 위해서. 재정 다 쏟아 부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밥그릇 먹는 것보다 교회 뭐 필요하면 자신의 밥 안 먹고 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 이 교회가 쓴 거예요. 그루터기 교회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봉사와 이런 주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 자세가 없으면요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다는 게 단순히 교회가 크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돌이켜보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스스로 정신 승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주님 나 주님 사랑하니 주님 함께 하실까봐. 함께 하시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였죠? 말씀 지킵시다. 이 말씀 들었잖아요? 또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또 찾습니다.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또 뺏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마귀는요 아주 그냥 그것만 특화된 존재 아닙니까? 그 말씀 빼앗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맙시다. 우리 이 말씀 절대 뺏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다섯 가지였는데,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죠? 친밀해지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거. 이 다섯 가지 잊지 말고 여호수아가 정말로 본인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정말 당부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기억하면서 간절하게